주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초신자 때 이런 거 시키는 건 너무 싫었는데 그래도 부끄러우실 텐데 그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은 특이함이 있습니다. 빛을 통해서 그의 예술적인 그 모습을 표현해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빛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렇게 놀랍게 변화된 것은 예수님을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과 군중을 그리면서 그 속에서 돌을 던지고 비난하는 그 군중이 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가운데 달리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사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 사람 안 바뀔 것 같아. 이 사람은 안 돼.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뭔데요? 하나님, 내가 뭔데 나를 만나 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에 비하면 나는 뭔지라고도 표현할 수 없는 그렇게 작은 인생인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경험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만남을 통해서 경험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나는 도저히 안 믿어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할 때는 쉽게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이 흐물거리고 썩기 시작하는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수백만을 먹이는 메추라기 사건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저는 너무너무 믿기가 어려웠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신앙의 넓이와 깊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었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겠구나.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겠구나. 정말 죽었던 인생들을 살리신 그 예수님이 죽은 것 같은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겠구나. 문제투성이고 문제 많은 나를 하나님이 고쳐 사용하시겠구나. 그 일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목사의 꿈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교인을 전도하고 교인을 둔 목회를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바꿔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케 하는 것. 저는 그런 일들이 다른 사람들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누구도 받더라, 누구도 받더라. 저는 오늘 한 장 더 쓴다면 나도 봤어, 나도 봤어 이렇게 기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이게 전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읽게 되는 고린도전서 15장은 아주 특별한 장이에요. 왜? 고린도 교회는 진짜 문제 많은 교회예요. 저 교회 왜 그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정말 문제 이런 문제가 다 있나라고 할 만큼의 문제가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싸우지를 않나, 성적인 문제가 없나, 우상 숭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는 고린도 교회. 근데 성경은 그 답을 15장에 두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부활하면 된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은 내가 아직 부활하지 못했고 내가 살아나지 못해서 그래요. 신앙은 경험되어야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로 들려준다고 한들 정말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예수 믿으면 기뻐요. 근데 이것을 일순간 제거해버릴 수 있는 게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핸드폰 바꾸는 것 정도의 기쁨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그 정도로만 느껴요. 자동차 바꾸는 정도의 기쁨, 아파트 산 정도의 기쁨, 그걸로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계속 샘솟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목회의 기쁨이, 저의 감사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삶을 바꿔놓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지성화, 이념적으로 신화적으로 신앙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저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셨고요. 제자들을 만나셨고요. 고기를 구워주셨고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저 알아요. 아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 알았어요. 근데 신화화되고 관념화된 신앙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꽂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거, 그게 믿어지고 나를 불러 세워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첫 번째 십자가 복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지성화된다는 것, 고린도 교회는 영은, 정신은 거룩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육은 그렇지 않아요.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육체적인 방종이 심했던 것은 구원받는 데는 이 육체의 어떤 거룩함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육체적인 방종이 있었지만 나는 성경에 대해서 다 알아, 이런 거 알아, 아는 게 믿는 거라고 생각했고, 많이 알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안 믿어졌어요. 옆에 친구가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러지? 근데 저도 좀 창피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목소리를 크게 기도했어. 어느 시점이 되니까 저를 만나주신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에 나갔을 때 내가 만나지 못한 것이 너무 창피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깨달은 게 뭐냐면 그것은 부끄러울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달라고. 저는 1년 이상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된대요. 성경이 다 뜯어지도록 그렇게 읽었어요. 아무 얘기도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읽었어요. 근데 어느 때 저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실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바울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고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시니까 행하실 수 있다는 것.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신 하나님을 생각해요. 나라면 어떻게 할까? 화물차 수백 대 수천 대를 동원해서 나른다고 한들 그게 불가능할 거예요. 어떤 차는 모래에 빠지기도 하고요, 펑크나기도 하고요, 중간에 길을 잘못 든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많은 메추라기 떼를 바람으로 몰아서 서울만한 땅에 1m 높이로 메추라기가 쌓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고기 냄새가 진동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먹여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성경이 이해가 가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아멘 해보십시오. 그럼 어느 땐가는 이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이것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이것 또한 더 큰 것들을 이루시고 행하실 거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냥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신이 죽었다가 부활했겠지. 예수님은
육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대로 믿는 것,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는 것, 그것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 암세포가 인간을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착한데요, 죄가 없는데요. 인간 안을 보면 얼마나 사악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근데 희망을 갖게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 누군가 꾸며내고 누군가 조작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부활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을 시켜서 큰 돌로 그 무덤을 막고 그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와서 그 돌을 옮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누구도 봤고 아직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을 신화처럼 믿는다면 우리 안에 구원이 경험되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부활을 경험한 사람, 누구도 부활을 경험했고 누구도 부활을 경험했고 누구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 오늘 이런 경험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저는 이렇게 전도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목사님 말씀 되게 잘하시네요. 제가 이야기를 잘한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야기를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님. 제가 목사된 것도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 내가 만난 예수님, 바울에게도 만나주셨고 게바에게도 만나주셨고 500여의 제자들에게도 만나주셨고 오늘 나에게 만나주셨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만나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냥 돌부처에게 가서 비는 게 아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 죽음과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저는 저에게 물어봐요. 너 지금 죽으면 후회하는 게 없니? 저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부끄러움 없고 예수님 앞에 아름답게 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세요.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답답할 때 기도드리고, 또 그분이 위로해 주시고, 또 그분이 지혜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 여러분, 혼자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땅의 삶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길을 이끌어 주시는 것.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열심과 그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죽음 앞에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형제 중에 누군가가 메시아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쉬우시겠습니까? 똥 싸는 것도 받고 과자 뺏어 먹는 것도 받고 장난치는 것도 다 받던 형제가 내가 메시아야, 구원자야. 근데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의 든든한 믿음의 지도자가 됐고 권위 있는 사람이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고 다시 부활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어떻게든지 괴롭히려고 했던 사람, 그게 하나님이 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향해 열심히 달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메섹 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는 게 확실히 믿어지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변화를 경험케 해주시고 내 인생을 다르게 바꿔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울이 만났고 야고보가 만났고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고 그분으로 함께 죽고 부활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야고보처럼 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내가 죽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왕자일 때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라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 가겠습니다. 서라 말씀하시면 서는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내 판단에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다 내려놓고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제가 묵상하는 말씀,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참 이 말씀이 씹으면 씹을수록 더 놀라워요. 성경을 몰라서 한국교회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죽어지고 썩어지고 내가 밑밥이 되는 거예요. 다 누가 올라가서 칭송받기는 원하지만 썩어지는 하늘의 밀알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썩어지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세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신앙은 죽어져야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썩어지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경험을 할 때,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연장 가운데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죽어야 살아요. 죽어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나라면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떼내려와가지고 그 로마 군병들, 왜 예수님이 뭘 보여주신 걸까?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죽어야, 제가 이단 협차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어야 교회가 살고 목장이 살고 가정이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능력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죽었지만 내 영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가득 채워주시니까 그 능력으로 사는 거. 내가 똑똑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내가 대단한 척해야 주님이 쓰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신앙은 내가 죽어야 주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멘.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능력인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